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딱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개역 성경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번역서가 좀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몇 글자 안 틀립니다. 어쨌든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한 번 더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네, 구름 타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의 그 시절, 또 그 이전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놀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뭉게구름, 가을 하늘에 뭉게구름 뭉실뭉실 떠 있을 때 하나님은 저거 구름이 혹시 오시려나 이런 사모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저 우리가 보는 구름 타고 오시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첫째는 구름이 어떻게 해서 구름이 돼요? 그 구름이 뭐예요? 구름. 어제 밤 사이에 천둥 번개를 치며 밤 사이에 비가 쫙 왔어요. 아침에 제가 교회를 7시 좀 넘어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뭐가 좋아요? 빗물에 먼지가 싹 씻겨난 그 모든 그 산세 그리고 모든 풍경이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어제 점심때 정도에는 비가 한 7시, 8시까지는 조금 보이다가 11시 정도부터 또 비가 온다고 어제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오늘은 일 없이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을 또 주셔서 참 감사하다. 봄에 비가 내리는 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맞죠?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 없이는 생물들이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구름은 밑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구름을 형성하지요. 그래서 구름은 물주머니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그게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부친도 그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바다의 물이나 민물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뭐처럼 모였다? 구름대처럼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설교하는 그 구름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구름이라고 표현했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자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늘에서 보이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석에도 되어 있는 주석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본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으로 말하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5,000명이다 아니면 120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느냐면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바다에서 이렇게 승천을 쭉 끌어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어느 만큼 가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름이 순간 쑥 와서 딱 가려져요. 그래서 구름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죠. 어느 때까지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끌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끌려 올라가시니까 어느 만큼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리워 저가 보이지 않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모든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면 어디다 달아요? 저울에 다는 거지. 네, 저울에 달아요. 어떤 거든 요새는 이제 과거에는 저울로 한 근 주세요. 그럼 한 근만큼 딱 달아서 한 근에 얼마다 그럼 얼마를 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칼로 쓸으면서 딱 쓸어서 이만큼이면 되겠어요? 물어봐. 그럼 되겠다 그러면 올려놔. 그리고 이제 계산을 찍어요. 요즘에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워내기도 하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올려 한 점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다 올려놓는다고요? 저울에 올려놓는 거예요. 저분 목사가 맞냐 안 맞냐는 이름의 명성에 따라서 우리는 신학 교수님들이 말할 때 박사님이 얘기하셨대. 또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 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요? 날마다 뭐를 산 거예요? 성경을 산 거였다. 그럼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디서? 유명세가 아니에요. 어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알만한 목사님이 얘기했대. 그럼 우리는 그거에 신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을 나가면 올리우신 그가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오셔서 뭐 했다고요?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또 오셔서. 그러니까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오셨다라고 하면 언제 오셨냐?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신 게 초림 예수예요. 그러면 또 오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만큼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뭐를 타고 오는 게 아니야. 구름.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겠느냐? 너희 눈앞에 올리신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하면 구름이 가리웠어.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구름이 가리웠다니까? 그래, 본대로 오신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뭐라고 하냐?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름 타고 30절.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음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 번 더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됐어요. 네, 됐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각인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옆구리에 창자국,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두 번이나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30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제목 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그대로 저 빨간 그 부분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름은 무엇이 구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조금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선지자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거는 선지서에 있는 말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뭐를 타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주보를 보셔요. 주보 가운데 순서지 가운데를 보시면 얼른 찾아보시면 나귀를 뭐라고 그래요? 매나래. 지금 원어 풀이로 해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귀가 뭐예요? 하모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모르. 그리고 당나귀 새끼는 뭐라고 그래요? 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걸 통해 다시 한번. 나귀가 묶여져 있는데 짐승 새끼가 있어. 그런데 그 짐승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내리라 13절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서? 겸손하여서 뭐를 타세요? 나귀. 나귀가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모르. 이 하모르라는 뜻은 한번 제가 창세기 34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4장 여기 있어요. 네, 밑에 레아가 제가 읽을게요. 34장 1절이 곧 나올 겁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딸을 낳은 딸,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 첫째 부인이 레아예요. 근데 레아가 6명의 아들, 12지파 중에 레아가 6명을 낳아요. 그리고 각각 여종에게 2명, 4명, 라헬에게 2명, 6명을 낳고 레아에게 6명. 그래서 12명,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럴 때에 레아가 딸을 하나 더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디나예요.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어. 어느 땅? 함의 땅. 정확하게 말하면 하몰, 히위 족속 중에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누구에게?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디나를 보고 디나가 그 어디 족속? 히위 족속의 딸들을 보려고 그 족속 가운데 내려갔는데 그 중에 추장 세겜이 하몰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입니다. 레아의 몸에서 난 디나를 강간했어. 그래서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너 안에 삼고 싶어 이런 얘기를 여러 말로 위로했다는 얘기가 그예요. 4절 그 아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아비 누구에게? 하몰. 하몰의 뜻이 뭐예요? 나귀. 하몰의 뜻이 나귀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성경이 너무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그 딸 디나를 야곱이 더럽혔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소수민족이야. 야곱은 소수민족이야. 그러니까 하몰은 그 지역의 유지야. 그리고 추장이야. 그 아들 세겜은 추장. 족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6절 세겜의 아들 아비 하몰은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나귀 곧 나귀의 뭐를 타? 나귀가 뭐예요? 하몰. 나귀 새끼가 뭐예요? 이름이? 세겜. 세겜. 다시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읽은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아까 21장 읽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이사야 그의 선지자 그래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다. 다시 나귀가 하몰이에요. 하몰의 새끼가 뭐예요? 나귀 새끼예요. 그게 나귀가 새끼를 하면 나귀 새끼지. 개가 새끼를 하면 그 욕이 아니라니까. 소가 새끼를 하면 송아지. 그건 또 소새끼라고 하면 안 되고 송아지지 그거는. 소새끼라고도 하죠. 맞아요. 우리 잘 알아 우리 장로님은. 어쨌든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 근데 나귀 다시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어요.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곧 멍에 매는 뭐를 탔어요? 나귀를 탔는데 하몰이야. 근데 그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타는데 그 새끼의 이름은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겸손하여서. 그 세겜이 뭐라고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란 말은 폴로스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겜 그러니까 하몰이 나귀라고 하면 나귀 새끼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더 볼게요. 한번 여기를 보십시다. 아까 세겜 얘기를 했어요. 딸 디나를 강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 거를 한 번 더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온의 딸을 아까 이거를 마태복음은 인용한 거예요.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 유대인으로 왕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하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는 폴로스라고 하지만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신명기 11장 29절 이제 본문 중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29절만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 겸손하여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시고 신명기 11장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하셨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 너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해?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해요? 잠깐 보세요.
아까 나귀 새끼가 뭐예요? 세겜. 와, 우리 집사님 좀 졸리시죠? 요즘 피곤하시죠? 네. 잠깐 보세요. 세겜.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세겜. 세겜이 있어요. 세겜. 세겜에 봐요.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해요? 축복. 저주가 아니라 에발산에서 저주. 그리심산은 오른쪽, 에발산은 왼쪽. 요 사이가 세겜. 요게 세겜이라고. 다시 오른쪽에는 무슨 산?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왼쪽 에발산에서는 뭐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가 어디라고요? 세겜. 어디가 그려지냐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딱 지셨어. 오른쪽에는 뭐를 선포해? 왼쪽에는 뭐를 선포해? 오른편에 있는 강도 보고 오늘 너와 내가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을 하고, 왼편 강도에게는 저주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세겜이라고. 세겜은 나귀 새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럼 오늘 구름 타고 오는 얘기는 이제 곧 할 거예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를. 양은 어느 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창세로부터,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항상 오른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에도 항상 오른편은 그게 옳은 거예요. 우파, 좌파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어느 편에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오른편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어긋맞았어. 오른편에 큰아들을 놓고 왼편에 작은 아들을 낳았어. 왜? 이렇게 손을 얹고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기 좋으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손은 동생에게,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아버지 바뀌어졌어요. 손이 바뀌어졌어요. 얘가 큰 놈에 나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른편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멘. 어느 편? 오른편. 오른편. 그게 바르다 이거야.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그러면 오늘 기억을 할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께. 이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도 기록해놨어요. 맨 위에 주보의 가운데 보면 구름, 헬라어는 네펠레, 히브리어는 아난.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구름이라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그 세 번째 줄에 활 쏘는 자, 카시아트. 이게 뭐냐? 활 쏘는 자, 카시아트 뭐예요? 힌트. 7색깔이야. 무지개.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카시아트란 뜻은 활 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지개. 이게 물심판.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무지개로 언약을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거예요. 활 쏘는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봐요.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이 하나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진주. 진주만 보석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은 진주밖에 없어요. 진주는 무슨 색을 떼요? 다시 다 잘 생각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롱지죠. 혹시 전복 이렇게 껍데기를 딱 따면 그 안에 색깔이 어때요?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석이라고 그래요. 준비를 제가 했나요? 하늘 보면 요한계시록 4장 2절이 있어요. 나왔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요한 사도가 3층 보좌천에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그래요. 꺼드려요. 그냥 아예 끄면 돼요. 아예 꺼버리세요. 그것도 켜놔. 이제 더워질걸? 더워지기 전에 끝낼게요. 잠깐 보세요. 4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 같아요? 뭐요? 보좌가 무지개가 있어. 노아의 홍수 때만 물심판 안 하겠다 무지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여기 나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2절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 같다고요?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뭐예요? 눈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눈이 가득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생각까지 살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딱 하나님이 어떡하냐? 보좌에 앉으신을 보니까 보석,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더라. 같더라 그러지 벽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을 내가 안 믿어. 천국 갔다 왔다는 말, 지옥 갔다는 말 안 믿어 잘. 내가 왜 안 믿느냐? 여기는 갔더라.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가니까 황금집으로 지은 집이 있었고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근데 다 뻥이야 그게. 성경은 어디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뭐 같더라. 같더라라는 얘기는 비교한 거예요. 맞아요? 벽옥 같은 거지 벽옥이 아니야. 홍보석이 아니야.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같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혹하고 믿지 말라고요. 성경을 믿으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야 이게. 이걸 믿어야 된다고 성경을. 성경을 안 믿고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믿으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그래요. 제가 또 하나 기억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청을 드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 여기 말고 영계 말고 저 세상에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러니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이 나라, 이 고통하는 음부 안 오게. 그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나사로 입장이 돼보세요. 나사로 입장. 여러분, 나사로가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나를 가리켜서 저 밑에 있는 부자가 저 학현이를 다시 저 세상 보내서 좀 전도 좀 더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편하게 들으세요. 나사로가 죽었어. 장사를 지냈어. 썩어 냄새도 나. 근데 바깥에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질질 짜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 그 나사로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제가 나사로면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야단쳤을 것 같아. 나와가지고 이 가시나들 너희들 뭐 했냐? 나 지금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는데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 세상은 다음 세계를 못 간다 그래. 왜? 여기보다 더 못하니까 못 간다 그래. 100세 불러도 못 간다 그래. 근데 우리는 오늘 불러도 뭐예요? 오명 권사님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어떻게 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고. 아,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설교 시간에 얘기해가지고, 나 지금 100세까지 채우려면 지금 20년 남았는데 막. 우리는 안 그래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텍스트해야 된다니까. 성경보다 아니 어디 보고 하고 이런 거 제발 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미아래 가면 용한 사람들 많아. 미아래 가면 용한 사람들이 용하게 너 뭐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알아본다고. 그럼 홀라당 빠진다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마친다 할지라도 안 믿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중심이야, 세겜이야. 가운데서 오른쪽에는 그리심, 축복을 선포하고 왼쪽 에발사, 저주를 선포. 이게 십자가상 안에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보고 신명기 아까 읽어드렸던 11장의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21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 22절.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날.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예수들이 많아. 보혜사들이 많아. 2차 것들.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교회, JMS 다 이 자들은요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나가래 나가지 말래요. 그리고 쫓지도 말래.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래.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없어요? 내가 안 해놓나 보다. 그러나 그가 들으세요. 26절.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런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노아의 때도. 28절. 롯의 때도. 27절.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28절. 롯의 때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네. 이거 제가 잘못해놨네. 노아의 때, 롯의 때 나와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제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비 오듯 한다고 그랬어요. 어젯밤에 천둥 번개 치면서 팍 올 때 우리 오명 권사님이 방에서 하다가 번쩍하니까 거실로 나온 거야. 거실로 가니까 막 번쩍번쩍하니까, 야, 그래가지고 어제 자의에 주무시던 권사님들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면 어때? 이날은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32절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롯의 처를 생각하면 결론 내립시다. 잠깐 보세요. 우리가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럼 낮과 빛에는 밤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요? 다시. 해가 늘 떠 있어. 그럼 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집사님, 김기수 집사.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네, 됐어. 이제 그 얘기 들으려면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려주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하여 알려줘, 안 알려줘? 모르는 자들은 헤롯궁 안에 다 있어.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거를,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 날 걸 또 헤롯 왕에게 다 말해. 그래도 가서 경배하지 않아. 이게 마태복음 2장 얘기예요. 박사들이 온때를 해서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박사들은 돌려보냈어요. 잤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줘라. 보내놓고 궁중에 있는 성경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야, 저 박사들 얘기해 도대체 뭐냐? 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와, 메시아가 오시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써있긴 해요.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가, 안 가? 이게 뭐냐면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롯의 처처럼, 롯의 처를 왜 생각하느냐면 롯의 때와 같이, 롯의 때가 뭐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도 천사가 와서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를 그래서 저 앞에 소환을까지 도망갔는데, 미션, 뒤돌아보지 마. 머뭇머뭇거리지 마. 그렇게 가는데 왜 롯의 처를 생각하냐? 가다가 어디를 생각해? 뒤를 생각하는 건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 얘기만 아니라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어요.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갈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어디 생각하다가?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온 자들은 나온 곳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롯의 가족도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서 뭐 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역사 이래 5,000년, 4,30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4,300년 역사 이래 집을 최고로 많이 짓는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집을 더 많이 지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속 집 짓잖아. 팔고 사고 집을 짓더니 오늘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손 안에 이 안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유튜브 현순이 권사님을 비롯하여 김주리 권사를 비롯하여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유튜브를 봐요. 오늘 유튜브를 보는 게 저도 많이 봐요. 유튜브를 보는 걸 뭐라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이 안에 들어오면요, 과거에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빨간 책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막 여자들이 이런 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학생부 선생님에게 막 가방 막 주시면 담배도 나오고 막 매 맞고 막 대나무 뿌리로 막 그때 교복 입고 다닐 때잖아요. 맞는 걸 많이 봤어. 내가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무지개, 활을 쏘는 자라고 아까 주보에 보셨죠? 활을 쏘는 자,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에 봐요. 빛이 비춰지면 다시 보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게 뭐냐면 비 온 후에 햇볕이 없을 때에도 무지개가 뜹니까 안 뜹니까? 목사님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반드시 무지개가 뜨는 거는요, 호랭이 장가가는 날. 그는 비가 한번 왔다가 쑥 지나가다가 해가 딱 나면 저쪽 반대편이든 어디든 무지개가 뜨고, 또 어떨 때는 쌍무지개가 뜨고, 어떤 목사님은 이 무지개 뜨는 걸 굉장히 잘 보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뜨면 막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심판인데 활 쏘는 자라니까. 빛이 비춰지면 그러는 거예요. 보석이 어떻게 돼서 보석이 되느냐? 빛이 비춰져야 보석이 된다고. 오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된다고요. 7색깔 무지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 도래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세처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생각해야 돼, 안 생각해야 돼요?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가족은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억을 해야 되죠. 소돔성을 나온 자들이나 애굽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살려면 뭐가 꼭 필요해? 부자야. 음으로 끝나. 그래, 믿음. 우리가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우리는 도적같이 온다 안 온다? 왜 안 오냐면 우리에게는 밤이 있다 없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 낯의 아들이에요. 그러기에는 도적같이 안 온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을 받은 자는 로세처를 왜 생각하느냐? 뒤돌아보지 마. 그래서 노사연 집사님이, 오늘의 교회 노사연 집사님이 얘기했잖아. 돌아보지 마라. 그게 돌아보지 말한 거야. 로세처처럼. 돌아보다가 로세처처럼 후회했단 말이야, 그 여자는. 그래서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면 후회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다 공급해 주셔.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 아래 교회에 모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들어.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구해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퀴즈 하나. 믿음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필요할까요? 1번이야 2번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믿음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져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또 소망 가질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는 소망을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자는 다 들어가. 그런데 뒤돌아본 자는 다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찬양도 잘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도 주만 안 바라봐. 이 인간들이. 에? 그렇죠, 맞죠? 주만 바라볼지라고 했는데 주만 안 봐. 주만 바라보면요 낙심할 일 없어요. 낙심할 일 중에서도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장인어른이 6월달을 넘기실런지, 그래서 결핵이 있어서 며느리가 양호 선생님이 혼자 보다가 지금 둘째 아들하고 교대를 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91세의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페이스톡으로 다 아버지하고 큰딸하고 끊고 둘째 딸, 끊고 셋째 딸, 끊고 넷째 딸, 끊고 다섯째 딸, 그리고 며느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이제는 이번 주를 못 넘기실는지 이럴 것 같으니까 지금 그래 살아있을 때 한번 얼굴이라 보라고 페이스톡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 보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다고. 근데 한 가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모님은 8년 전인가요? 7년, 6년 전에 돌아가실 때에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똑같은 문경제일병원에 계시거든요. 기회를 주셔서 박상철 목사도 가가지고 하고 또 제가 가서 세례도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도 주시고 그러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91세 된 아버님은 기회를 안 주시나. 제가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입원했다고 하셔서. 그런데 면회가 안 된대. 결핵 환자 병동이라. 그러면 제가 목사가 생각할 때 기회를 안 주실라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기회를 안 주실 때도 있고 주시는 자도 있어요. 기회를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실까 안 주실까 기도하셔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고, 기회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분들도 애굽에서 빨리 출애굽 시켜야 하잖아. 그래서 애굽은 밤이야. 출애굽, 홍해 바다를 붉은 바다잖아요. 나귀라는 뜻이 붓다라는 뜻이에요. 나귀라는 뜻이 무슨 뜻도 있느냐면 붉다라는 뜻이요. 홍해 바다를 걷는 거랑 똑같아. 세겜은 오른쪽에 그리심산, 왼쪽에 에발산이 있다니까. 세겜이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우편, 왼편 강도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나 혼자예요. 로세처를 생각하면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낯에 속한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볼 곳 없어요. 정말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라고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두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여러분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